어떤 그 아이를 둔 아빠가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를 다 가고 있는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아들이 놀고 있는 쪽으로 가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는 아이 그래?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친한데?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장하고도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할까 하고 근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도 얼마나 그 아이가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뿌듯한지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이 자체가 헛것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이가 그것을 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 손을 꼭 잡고 아이를 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삶의 보람을 느꼈고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높은 사람을 알고 유명한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고 더 유익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배경으로 매주일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부족국가 시대 때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한 부족에서 다스리는 사사가 나오고 또 한 부족에서 사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 당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기도 힘들었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희귀했으니까 귀했어요.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자기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삶의 기준이 자기의 지식이 경험 기준이 되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이상이 어떤 사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론들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한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조차도 못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선별해 놓으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은 그대로 그냥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씨의 번성을 이루면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 야곱과 에서가 낳았지만 야곱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의 혈통을 따라서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그런 그 민족을 이루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아주 성별된 민족이고 아주 구별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왜? 구별됐으니까. 성별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사사시대 때의 그 말씀이 희귀하던 그런 시대에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말씀이 얼마나 흔한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G7 국가가 되면서 국력이 성장하고 국방력이 경제력이 아주 월등하게 뛰어나게 급성장을 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그 축복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흥운동, 기도운동의 그 결과가 이런 풍요로움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가장 흔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흔하게 된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게 바로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이 휴대폰은 서울역 앞에 있는 거지들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휴대폰이에요. 그만큼 흔해졌어요. 휴대폰. 그리고 이 휴대폰은 초등학교 또 유치원생들도 다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만큼 흔한 휴대폰이 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흔한 휴대폰 하나 가져보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로 흔한 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돼요. 기동성이 그만큼 필요한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도 불러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꼭 필요치 않아서 특별한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필요 없는데 굳이 뭐 자동차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새겨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흔한 시대에 살면서 자동차 한번 타보지도 못하고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하고 배 한번 타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아간 거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흔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한 건물 건너서 다 교회들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해졌어. 그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방송, CTS, CBS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그런 흔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흔해져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닫혀져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들이 흘러나와도 말씀들이 선포되고 전파가 돼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흔한 말씀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영적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큼 불쌍하고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흔해져 있는데 내 교회 하나 없다, 내가 다니는 교회 하나 없다, 이것처럼 불행한 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노숙자라고. 자기 집이 없어. 믿음의 집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집, 내 영적인 터가 있어야 되는 영적 터가 없는 거예요. 떠돌이야. 바람 부는 대로, 불켜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는 거기 서 있으라 라고 우리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12장까지 오늘 본문 12장까지 우리가 이제 쭉 살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지금 매주일 한 장씩 상고하면서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착취하는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의 방법이 뭐였느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궁의 법도, 예의, 왕의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는 40세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살인한 애굽 사람을 갖다가, 욕하는 애굽 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인자가 되면은 더군다나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생을 마감을 하게 된다는 이걸 알고는 모세가 탈출을 해요. 왕궁을 탈출을 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40년. 그 40년 동안 누가 이 모세를 쫓았느냐?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현상 수배를 내린 거예요. 지명 수배자로. 그것이 40년 동안 그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밖으로 나오면 잡히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 체포예요. 현행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야 그런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이드로라는 이 장인의 집에 숨어가지고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80평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숨어서 도망자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바로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주 기겁을 해버렸죠. 왜 기겁을 하겠어요? 바로왕이 자기를 지명수배 내린 사람이잖아요. 현상수배 내렸잖아요. 자기는 지금 바로왕 때문에 도망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를 잡고 있고 자기에게 현상수배를 내린, 자기를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진 그 바로왕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마스크 다 썼다 이거지.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가면 바로 잡히는데. 내 말로 40년 동안 도망다니는데 조금만 이제 참으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래. 결국은 못 간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가라, 나를 믿고 가거라.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 믿고 가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거든요. 어찌 아브라함의 신앙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들도, 신앙 선배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피의 공로, 헌신과 수고와 땀의 결과로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의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이 누굽니까?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세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한국 교회는 이제 저 유럽의 교회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교회들이 다 카페가 돼버리고 맥주집으로 바뀌어버리고 다 이제 춤추는 무도대장이 돼버리고 아니면은 창고가 돼버리고 물류창고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이거 알아야 돼요.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어요. 이제 한국 차례예요. 한국 차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 판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세계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이 사무엘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그동안 통치를 해왔던, 이스라엘 통치를 해왔던 자신의 모습, 오늘 3절 말씀, 본문의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청렴결백한 그러한 공직자였어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민족의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그랬죠. 사무엘의 자녀들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왕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왕을 요구를 한 백성들이 왜 그렇게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무엘의 본 모습은, 그 사람 한 분의 모습은 대단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의 모습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잖아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치해 주셨고 자신들을 다스려 주셨어요. 애굽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지도자로 불러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라. 단판을 지어서 끌고 와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올 수 있게끔 인도를 하셨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들이 따라오고 쫓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리바람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죠.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너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다 건너가신 이후에 이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그 홍해 바다가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그 병거들이 애굽의 그 군사력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이 제국을 이루지 못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죠. 그러면 그 억압한 그 사람을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하려고 하면 병들어.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잠시 멈춰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때가 있고 네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네가 앞장서서 나가. 그러면 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네 길을 열어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 그러나 지금은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야.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어. 좀 철싹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 말이야 지금 그 말.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 내가 쓰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내가 나서지 않고 가만히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구분을 하고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무작정 앞에 나와서 설쳐버리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여기는 공동체예요. 다 마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또 달라. 계획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 그런데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양성을 띠고 있는 곳이 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려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만 자꾸 드러내고 자기 것만 자꾸 주장을 해버리면은 하나 될래 하나 될 수는. 그러면은 자기 것 관철되지 않은 사람은 튕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빈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딱 자리 잡으려면 또 튕겨 나가고 또 튕겨 나가고 항상 그 상태야.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일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또 일해야 할 상황이 왔는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고 시기를 다 잘 분별을 해서 나설 때 나서고 또 물러설 때 물러서주고 또 묵묵히 함께 할 때 묵묵히 함께 해주고 또 옆에서 위로를 해줄 때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힘이 되어주고 이 역할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해나갈 때 그 교회는 튼튼하게 단단하게 힘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에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욕망, 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욕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욕망은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욕망이 채워져 있는 그 욕망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 욕망을 자꾸 충족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기 중심, 자기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